기독교는 그 십자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지요. 근데 이 십자가는 사형수를 매달아서 죽이는 사형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후에 이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입니다. 사형털이 예수님 달리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었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조금 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알고자 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한 예수님을 볼 수 있지요. 빌립보 2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는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동등된 위치에 계시면서도 그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을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했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면서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바 되어서 창조시 때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밝혀준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과 영광이 같으시고 본체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천지 창조시에 함께 하신 분이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잘 소개한 히브리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곁에서 보니 그분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분이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이분께서 영광의 자리를 마다하시고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그 온몸을 물에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반역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못난 거역한 인간들을 사랑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별로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성경의 가장 귀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사. 왜 그렇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멸망이 아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이제 죽으시는 순간까지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건만 인간들은 그분을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고마우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은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3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멸시를 사람들에게 받았고 버림도 받으셨고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또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면서 우리들조차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더라.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자원하셔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느 단계를 거치셨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아지심으로부터 구속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는 일부터 시작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로 살던 분이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노숙자로서 그렇게 대접받던 분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최고의 대접을 받던 그분이 아주 최하의 자리로 그가 비하된 그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고통의 자리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그분이 그 자리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단어,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말씀, 비움과 동시에 종이 되셨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첫 번째 이 낮아지시기 위해서는 우선 하신 일이 비우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비우지 않고는 낮아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세와 능력을 비워놓으시고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비웠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그 위치를 비워버리고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왜 낮아지시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약하지 나도 약한 몸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갈 것이야. 이러면서 단 하나 조건은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낮아지심과 동시에 종의 신분으로, 섬기는 종의 신분으로 그의 신분을 바꾸셨죠. 인간은 타락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높아지고 대접받고 싶은 게 인간의 본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높으시면서도 낮아지신 자리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 기자는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왔다. 나는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준 사건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복종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또 다른 단어를 하나 옆에 갖다 놓는다면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복종은, 노예는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노예는 주인이 시키면 노예에게는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노예는 하기 싫어도 복종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노예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복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는 아들임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의 위치에 있지만은 그분은 고난을 순종함으로, 아무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고난과 복종을 예수님은 아들이지만은 순종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움으로써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모범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이 복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 복종을 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날짜가 다가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복종을 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더 나아가사, 제자들이 있는 이 그룹에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을 땅에다가 대시고 엎드려서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일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죽음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복종하겠다는 기도입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지만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드린 기도가 이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으로써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복종하시다가 결국 마지막은 죽음을 통해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지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종해서 더 나가시다가 마지막은 죽음을 통해서 내 생명을 많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내가 대속사역을 마무리하시겠다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구속사역의 완성은 죽음으로써, 그래서 죽음 직전에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며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들의 잘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각자에게 사명과 직분과 시간과 달란트와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리는 겁니다. 귀찮아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나만 억울한 것 같아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그리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또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등등의 많은 핑계로 많은 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을 하셨거든요. 고난주간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겠습니다. 이 각오가 우리 안에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각오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인생에 달려갈 끝까지 나는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내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생명을 던질 수 있다. 이러면서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고, 마지막은 죽음으로써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그 죽음을 만약에 거절했다면 어떻게 될까? 아직 구속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겠지요. 우리 모두가 지옥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는 것을 더 이상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진노를 멈추게 하려고, 지옥 가는 길을 막아서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과 고통의 대가를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며 담당을 하시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를 쏟지 마십시오. 죄값을 묻지 마십시오.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담당을 하셨지요. 그의 마지막까지 그분은 사명을 다하시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격에 대해서 우리도 잊지 말고 이걸 알으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동일로교회 교우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무슨 말을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나는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했고 예수님의 교회를 흘렀던 사람이다. 나야말로 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는 도저히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내가 사도가 되었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내 어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문안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십자가 밑에 우리는 이번 주간에 십자가 중심으로 그 밑에 나와 하나님 이 못난 죄를 용서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 나오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피 묻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십자가 밑에 좀 왔으면 좋겠다. 또 십자가 밑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 코로나와 더불어 지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영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죄든 작은 죄든 아는 죄든 모르는 죄든 한 주간은 죄악을 보따리를 십자가 밑에 가져와서 풀어놓을 때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오면 용서가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일교회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십자가 밑에 나오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의 고백이 십자가 밑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겠다고 바울처럼 다짐하면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전에는 유대인이라는 거,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 정통 바리새인이 자기의 그걸 자랑했는데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난 이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나 때문에 내 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지은 죄가 십자가 밑에 나오면 여러분의 지은 죄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동시에 여러분의 죄도 못 박았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십자가 밑에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낮아지게 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도 낮아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더 낮은 자리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복종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소서. 싫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종하기를 원하면서 저도 한번 우리 다 따라하십시다. 나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소서.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복종을 한번 다짐해 봅시다. 힘들어도. 세 번째, 마지막은 죽음으로써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죽음의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죽는 순간까지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한번 더 따라하십시다. 낮아지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